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주로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셨거나 봉사 때문에 일찍 나오셔서 미리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아시고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단위에 서고 소개될 때마다 가끔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가 있어요. 바로 제 이름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하려고 제 이름이 소개되면 어떤 분들은 젊은 여자분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젊고 세련된 남자분을 원하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사람들의 눈치를 이렇게 보거든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내 이름에 대해 뭐라고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또 보시고 또 큰 은혜 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주로 어린이 예배, 주일학교에서 많이 다뤄지는 성경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성경을 읽어보면 삭개오의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구원인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만남의 사건이 있고, 또 그를 통해 급격하게 삶의 변화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에게도 참 필요한 이야기라 사료됩니다. 오늘 이 어린이와 어른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가진 선입관을 조금만 벗겨내면 오늘 말씀이 어린이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삭개오란 인물이 겪는 사건에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 자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맨 처음에 나와 있는 1절과 10절 말씀에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마지막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람들조차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저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한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 혈루증 앓는 여인, 또는 한 맹인,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사람들조차도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어떤 율법교사, 무리 중에 한 사람, 어떤 관리, 어떤 백부장, 길 가는 어떤 사람 정도로만 불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중 특별한 의미를 갖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수하다, 깨끗하다라는 자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부터 파생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참 좋은데 실제 삭개오의 삶은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소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도 유대인이었지만 자신의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고 자신의 이익도 챙겨야 하는 민족의 배신자이자 역사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대중들에 의해 일방적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세리 스스로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대목이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19장의 바로 앞장인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명백하게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칠 뿐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 세리장, 죄인 이외에도 오늘 본문은 삭개오를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고백하듯이 삭개오는 세금을 징수할 때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졌던 것만이 아니라 그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컸기 때문에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10계명의 여러 가지 계명들을 모두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이때 부자였던 이 사람이 심히 근심만 하다가 돌아갔는데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삭개오는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는 본래 유대인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민족을 배신하고 이웃을 속여 착취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자신과 한 가족, 한 민족, 한 혈통이라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러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갖는 특징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7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첫 번째 특징,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9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두 번째 특징은 복을 받는 자입니다. 즉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있는 자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받을 것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한 가지 생길 것입니다. 삭개오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받았고 복을 약속받았을까요?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오늘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예수님을 보고자 했기 때문에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4절 말씀에 기록된 두 가지의 단어가 삭개오가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지 나타내 줍니다. 첫 번째 단어는 달려가다, 두 번째 단어는 올라가다입니다. 주님을 보기 위해 사람들을 헤치고 달려나갔고 주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의 간절함, 그의 열심, 그의 노력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찾으셨기 때문에,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에 친히 오셨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에 들어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눈은 삭개오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지체 없이 그를 불러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그의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은 인간의 열심과 노력에 대한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500년 전에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루터의 이 외침은 삭개오의 이야기에도 또한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예수께서 먼저 그를 아시고 그를 찾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의 집에 가길 원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은혜 없이는 삭개오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삭개오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열심 때문에 삭개오는 죄인에서부터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명령, 속히 내려오라, 이 명령에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명령은 삭개오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던 삭개오에게 나무 위야말로 가장 안전한 안식처이고 피난처였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관망하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삭개오가 단순히 예수님을 보려고만 했다면 키가 큰 종려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훨씬 더 잘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잎이 무성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신을 감추고자 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속히 내려오라는 명령은 삭개오에게는 사람들의 무리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나무 위에서 내려오는 일은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했고 큰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리 안으로 들어가는 이 일이 삭개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죄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했지만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도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나무 아래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 위에서 관망하지 말아라. 내려와라.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그들에게 얼굴을 비추어라. 직접 용서를 구하여라. 진심으로 용서받아 관계를 회복해라. 예수님의 이러한 속마음이 담긴 명령이 바로 속히 내려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에 삭개오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여 급히 나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야말로 삭개오에게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의 삶 전체를 이미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삭개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논리와 교리를 앞세워 삭개오를 굴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를 이해하시고 그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포로로 잡힌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는 눈을 뜨게 하시며, 핍박당하여 억울함을 당한 사람에게는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삭개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사람, 인간관계였습니다. 제가 삭개오의 노래라는 찬양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삭개오의 마음을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내게 손 내밀지 않았죠. 아무도 내게 찾아오지 않았죠. 때론 슬픔 속에서 무너져만 가죠.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 이름 부르던 주님, 이제야 오셨나요? 이러한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를 채워주셨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작아져 보일 때, 자신에게 소망이 사라져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이 텅 비어 외롭다고 느낄 때 예수께서 그에게 친히 찾아오셔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그의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소망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과감한 결단도 촉구하실 것입니다. 속히 내려오라. 나무 위에서 관망하지 말아라. 떨리고 두렵지만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두려워서 나무 위에 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여 나무 아래 내려오시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떡을 원하는 우리에게 돌을 주지 않으실 것이고 생선을 먹고자 하는 우리에게 뱀을 주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 붙잡고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무 아래로 내려온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만약 저 같았으면 삭개오에게 하룻밤만 제발 묵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집에 하루 묵을 것이다. 그런 예수님 앞에 삭개오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러한 삭개오의 다짐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근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경전으로 삼는 모세 오경 중에 한 책인 민수기에 따르면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5분의 1을 더해 배상하고 죗값을 치르라는 법칙이 나옵니다. 민수기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죗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즉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유대인이었던 삭개오는 이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5분의 1, 즉 20%를 자신으로 인해 가난하게 된 사람, 자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했는데 삭개오는 그보다 더 많은 액수, 절반, 50%를 나누어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만일 자신이 누구를 속여 세금을 빼앗는 일이 다시 한번 생긴다면 네 갑절, 즉 네 배를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러한 다짐은 삭개오가
다시는 남을 속여 돈을 착취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결심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어로 회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짐 월리스라는 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회개와 회심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그에 따르면 회개는 과거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영어로는 turning back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월리스 목사님은 회심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돌아서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삭개오가 한 결심은 회개입니까? 아니면 회심입니까?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아 새롭게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정했습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사오며 내가 고통당하게 한 사람을 위로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누구를 속여 빼앗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삭개오는 분명히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회심한 삭개오에게 이제서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처럼 삭개오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자세히 기록된 바와 같이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삭개오는 분명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받은 복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시는 남을 속여 재물을 모으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그는 자신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은 이웃, 자신을 비난하고 미워하며 원망하는 다른 사람들을 되찾아 천국 같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받은 복은 단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몇 년 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의 제목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목이 타인은 지옥이다. 얼마나 사람이 무서웠으면, 얼마나 인간관계가 힘들었으면 드라마의 제목이 이렇게 지어졌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바로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만큼 무서운 것이 없고 인간관계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없습니다. 삭개오가 받은 복은 예수로 인해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는 것이었고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에 사는 것과 같이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탐욕 때문에 잃어버린 이웃이 있다면 지금 되찾으라 말씀하시고, 나 때문에 망가져버린 인간관계가 있다면 지금 그 안에 다시 한번 들어가라 명령하실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회심입니다. 마음속에 갇힌 감정이나 신념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서의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허공에서, 나무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바로잡아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할 때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받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기도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회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 예배를 통해 새 사람이 되어 내 삶 속에서 새로운 사람 되어 주의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환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아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아 구체적인 내 삶 속에서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이웃을 되찾아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